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참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군대에서 종종 보면 조사 빼고는 다 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좀 힘들기도 하지요. 미국의 한 신학교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분인데요. 이분이 기숙사에서 있는데 백인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아는 친구라 반갑게 문을 열어줬는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주방 쪽으로 막 가더랍니다. 거기서 킁킁대면서 냄새를 맡더니 이 고약한 음식 냄새가 너희 집에서 나는 게 아니네 이러더니 집에서 나가더래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모인 신학교 기숙사에서 당한 그런 모욕적인 행동은 굉장히 그분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분노가 일었다는 거지요. 상황은 다르지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은사를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여인이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딸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자.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전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방 땅인 두로 지역으로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요, 역시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은요,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도록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가버나움의 그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십니까? 그도 역시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어려운 상황이 회당장이고 모든 명성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합니다. 근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려우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 같은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재정을 찾고 환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꼿꼿이 서서 물어보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모든 짐을 홀로 지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냥 평소에 조그만 일들이야 뭐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상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인가?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올바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쫓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과거 행적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 여인은요, 수많은 주술사들을 당시에 그렇게 병들을 많이 고친다고 했으니까 수많은 주술사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찾아갔겠지요. 믿을 만한 곳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인받기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물질과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면서 이제 내 딸은 어찌할 수 없나 보다라고 포기할 때쯤, 소망의 불씨가 사라질 때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이방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께 구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다 해봤다, 용하다는 사람, 능력 있다는 사람 다 만나봤는데 내 딸 안 되더라 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 먹어보고 저거 좋다 그래서 저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해보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다 보면 누가 와서 뭘 이야기해도 기대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 여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 재정, 시간, 모든 환경 좌절할 법한데 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그 예수님께 자신의 마지막 믿음을 두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만이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이끌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혹 이 중에는 누가 가보라고 하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보다 밖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일명 스교인, 그죠? 스스로 온 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가면 내가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와서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자,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이 여기 와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여기 와서 한번 위로 받아볼까, 한번 와볼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 땅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 올바른 믿음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길이라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시도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의 마음의 동함을 이뤄서 올바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왔던 상관없이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올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올바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올바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인데, 간절한 믿음입니다. 다 같이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자.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도요,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의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고치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귀신도 쫓아주셨고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에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간절함을 듣고 예수님은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될 대상이 너희가 아니야, 유대인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처럼 보여요. 음식을 개들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이 있죠. 요즘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즘은 있는 것 같은데 2000년 전으로 가면 개는 뭐예요? 그냥 부스러기로 먹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먹을 때까지 굶는 존재고요, 음식이 부족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유대인으로 자신 같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을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괜찮게 생각을 했어요. 존경을 했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마음에 믿음이 좀 가고 신뢰가 가고, 그래서 뭔가 내 어려움을 그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이렇게 좀 잘 들어줄,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 들어줄 수 있고 뭔가 좀 내 마음과 상황을 보듬어 줄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딱 이야기했더니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욕적인 언사를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다 좋은 분들만 있군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뭔가 도움을 딱 요청한다 싶으면요, 얼색이 싹 바뀌어서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서 못 고칠 병이 없다면서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
자신을 뭐라 그래요? 개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일확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그 사역을 내 딸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가요,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있을 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데 한 사람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모든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실 이 부탁을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신 게요,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 두로에 가신 게 아니라고. 그 말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사역이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집중이 되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인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끝, 다시 말하면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지 이방인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악한 존재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시간적으로 어디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 여인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그 사역의 우선순위를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겠죠. 내가 괜한 믿음 갖고 왔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놀랍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는 그 언행 때문에 기분 나빠하며 떠났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겠죠. 근데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은, 자, 잘 들어보세요. 개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고, 먼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말을 듣는데요, 듣는 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요, 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보고 개라고? 너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네. 근데 먼저라는 단어에 초점이 되면 아, 우선순위가 있는 거구나, 이성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들을 때 개라는 단어에 초점이 가는지 먼저라는 단어에 초점이 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을 욕할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 내가 개로 듣는 거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구나, 내가 이게 뭔가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 상태를 점검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사람이 먹으면 그 부스러기를 밑에 있는 개들이 먹잖아요. 제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 것처럼 예수님 보시기에 제가 개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라도 주셔서 제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모욕적인 은사도 참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게도 올바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해지면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일어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제 기도는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이러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빗대에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개 취급한다고요? 정말 주님 맞습니까? 정말 예루살렘에서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분 맞으시냐고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내가 당신께 조아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합니다. 좌절해요. 예배당을 떠나지는 않지만 매주일 똑같은 자리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다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줘서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성경은 이것을 종국적인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종국적인 회복. 구약의 선지서를 딱 두 가지 언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멸망 같지만 종국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이에요.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방 나라를 통해 그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죠. 그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따지기 시작하다가 자신의 상황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들이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런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죄악의 뿌리를 두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이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 그리고 그분을 잊고 우리는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꼭 배신당하는 것처럼 나에게 모욕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이 여인을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회복하게 하기 위함. 우리로 하여금 혹 하나님 앞에 이런 모욕적인 언사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움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분들도 혹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데 고소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종국적인 회복을 꿈꾸며 간절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분의 음성 듣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가졌던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자. 자, 이 여인의 그 말을 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오늘 보면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그렇게 간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이 여인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뭐 하래요? 집으로 가래요. 집으로 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 가요? 자, 이게 우리가 다 결과를 알고 이 내용을 아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요 한 절 사이에 이 행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어요.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몰라. 더더군다나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요 낫대요 가래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갑니까? 그럼 믿음 엄청 좋은 거지, 그죠? 믿음 부족한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을까요? 주님, 내 딸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데 뭔가 증표를 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가서 한 번만 이렇게 안수 뭐 이런 거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다들 믿음이 좋아 그냥 가려면 가? 아니에요. 이거 쉬운,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니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았던 간절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한 번 더 매달리지 않겠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갑시다 주님, 저랑 우리 집에 막 이런 땡깡 이런 거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요 이 여인 좀 보세요. 30절 뭐래요? 여자가 집에 돌아갔대요. 그렇게 매달렸는데 예수님의 딱 한마디, 너 딸 귀신 나갔으니까 집에 가.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주님께 이야기하는데 응답을 받으니까 그렇게 매달렸던 여인이요 뭐 했다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요 집에 갔대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쉽겠냐고요. 우리 하람이가 어렸을 때 이게 계단 한 두세 계단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요 제가 밑에서요 아들 뛰어 그래요. 그럼 얘가 저한테 확 뛰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난 안 합니다. 그때는 뛰어 그럼 뛰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요 하람이 저 위에 세워놓고 아들 뛰어 그러면 뭐래 이럴 거예요. 왜요? 저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뛰었다가는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를 알아 제가. 그래서 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일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돼. 제 아들이 저보다 크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못 믿어. 신뢰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혹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당에 와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다시 다 싸가지고 가. 근심 이렇게 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 놓고 나갈 때는 그거 다시 다 가져간다고. 왜요? 신뢰가 안 되거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다 싸가지고 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실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 집에 못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예배당에 계속 앉아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내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내 이치와 눈에만 맞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돌아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근심 걱정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 집에 가라. 그럼 가면 돼요. 그럼 낫거든. 못 가는 거예요. 진짜 낫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신뢰할 수 있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올바른 믿음,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오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을 떠나 나를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게 이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을 주셨대요. 아들을요.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내가 가서 차라리, 제가 세가족성경 공부할 때 가끔 그런 질문하거든요. 죽을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가서 죽겠습니까? 아들 보내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들 보내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친아들이 아닌 거지. 자기가 간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대요. 뭐예요? 나보다 더 귀한 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주신 그분이 뭘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맡기고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한 걸음을 뗄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시고 새로운 무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주신 올바른 믿음을 통해 주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매달렸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그렇게 주님을 알았으면 그 주님을 안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를, 아들을 주시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너무 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신뢰하고 있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필요한 도움 정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한 도움 정도 구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원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콜링이에요. 콜링. 나에게 와라. 나에게 해답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 왔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냥 종교 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문제 속에 파묻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래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